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적의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혼백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사람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준다고 믿는 이러한 종교 행위는 인류의 오랜 전통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샤머니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와 같은 종교 문화는 뿌리 깊게 존재했고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역시 이 샤머니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라는 규정이 모세오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편집자가 이 설화를 채택하여 사무엘서에 담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겠지만 그 위대한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손에 의해 불려나오는 모습은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여기서 교우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사후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유일신 종교들의 관점으로 사람은 죽은 뒤 신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두 세계 중 하나로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설정해 놓기도 했지만 연옥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거처하는 곳은 아닙니다. 둘째는 유일신 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취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이 생에서 쌓은 공덕이나 죄업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영혼의 상태로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보는 종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의 혼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거나 어떤 목적이나 원한 때문에 이승에 머물며 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죽으면 소멸하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견해입니다. 주로 비종교인들, 특히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종교인들 가운데도 이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유심론이라고 있습니다. 오직 유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후세계 역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라는 해석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죽은 사람이 49일 동안 이승에 머물면서 환생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빌어주면 즉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리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 세계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초합리적인 세계인 것이지요. 합리적인 세계는 경험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비합리적인 세계도 경험이나 이성으로 그 비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합리적인 영역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견해가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견해는 이렇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은 유일신 종교인들이 성서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공간적인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이고 또한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하나로 간다는 교리는 현대 과학이나 합리성과도 충돌합니다. 초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견해가 틀렸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견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해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100% 동의는 아닙니다. 90% 정도의 동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축적해놓은 이론에 대해 감히 전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성과 경험은 분명히 소멸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워낙 유명한 스님이라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강의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더군요. 차가 다닐 때 움직이기도 하고 빵빵 소리도 나고 라이트가 번쩍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가 수명이 다 돼서 폐차되면 움직이는 성질은 어디로 가고 빵빵하는 소리는 어디로 가고 번쩍거리는 성질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본래 존재하던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분 말씀으로는 인연이 맺어졌을 때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분 말씀으로는 인연이 사라지면 작용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분석 심리학자인데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심리학에 도입한 학자입니다. 인간은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며 그 무의식에는 과거의 경험과 억눌린 욕망이 저장되어 있다가 의식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융은 이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무의식에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선조들의 경험, 나아가 인류가 축적해온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무속인들이 신들림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고 굿을 의뢰한 이를 꾸짖거나 지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어 사울을 꾸짖는 장면 역시 이러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단무의식 개념이 제시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신들림 현상을 무의식의 발현으로 이해합니다. 집단무의식의 세계에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을 있게 한 선조들의 경험 세계까지 담고 있어서 누군가 그 무의식의 세계에 접촉하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여러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저장한 자료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만들고 사용한 자료에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종교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신 종교만이 유일절 대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리도 지금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도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참 많기도 하지만 결국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이 둘뿐이라는 것입니다. 표층 종교인은 겉모습의 다름에 집착하기에 끊임없이 내가 옳으니 다투지만, 심층 종교인은 깊은 곳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